할렐루야. 우리 함께 이 시간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께 고백하시면서 함께 예배 나아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산 것과 영원히 산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6장 함께 찬양합니다. 찬송가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9절부터 21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비방을 받은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버지는 많지 않으냐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음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처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2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어제 본문 말씀 속에서 알 수 있는 이 고린도 교회의 문제점은 앞선 8절에 기록되었듯이 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이제 속된 말로 배가 불러서 교회 안에서 파벌을 짓고 그 안에서 자신들이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회적, 경제적 지위의 차이를 교회 안으로까지 끌고 들어와서 계층을 나누고 이 상위 계층은 자신들의 가진 것을 누리면서 하위 계층을 이용하고 억압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하고 싸우면서 내가 왕이 되려 하는 문제가 이 고린도 교회를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도 바울은 이들의 이러한 마음과 행동이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얼마나 잘못된 생각인지를 꼬집고 있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이 말씀을 볼 때 군대가 행진하는 이 행렬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행렬의 가장 앞에는 왕이 자리합니다.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는 자신이 이런 왕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서 군림하며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이 움직이는 모양새입니다. 이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은 하나님의 축복을 이용하여서 자신이 이렇게 왕노릇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바울이 무엇라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자 같이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합니다. 이 행렬의 끄트머리에 서는 자들은 보통 이제 전쟁에서 잡힌 포로나 노예들이었습니다. 왕이 지나갈 때는 모든 사람이 엄청난 열기로 이 환호와 찬사를 보내다가 이제 왕이 지나가고 나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열기가 이제 싹 빠져나가고 행렬의 끝으로 다다를수록 무관심과 냉대만이, 더군다나 이들이 전쟁 포로라면 비웃음과 손가락질을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도는 바로 그런 자리라는 것입니다. 복받으려고 군림하려고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서 섬기기 위해 명령에 따라 움직이고 그저 시키는 대로 순종하는 자리가 주님을 따르는 사도의 자리라는 것을 사도 바울의 비유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후 11절, 12절, 13절을 보면은 사도로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모양인지,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자세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이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도, 그리스도의 일꾼의 위치는 절대로 높은 자리가 아닙니다.
존경받는 자리도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이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신세가 되기 마련인데 그러한 대우를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도들이 그만큼 가치가 없는 사람들이어서가 아니라 그 사도가 우리가 찌꺼기 같은 사람들이라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죠. 왜 복음을 믿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미움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버림받고 외면당해야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의 죄된 본성, 이 끝을 알 수 없는 이기심과 욕망의 죄에 대하여서 복음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는 이야기, 즉 나를 버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야 한다라는 참 진리의 말을 하기 때문입니다. 빛이 밝혀질수록 이 때묻지 않은 하얀 것의 옆에 있을수록 자신에게 묻은 얼룩과 이 더러움이 더 잘 보이기 때문에 그 더러움을 버려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인데 그것이 싫어서 이 하얀 것을 박해하고 빛을 가리워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빛을 향하여 너는 틀렸다라고 비난을 쏟아내며 그 빛을 향하여 찌꺼기 취급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러한 취급을 당했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사형수로 취급을 당하셨고 죄인의 우두머리로 그렇게 처참하게 십자가 처형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떠하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사람들에게 대우를 받고 대접받는 것을 좋아하고 그것을 당연시 여기며 그것을 좇는 자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 주님이 사용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어 이 진리의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갈 그 사명을 감당하며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이 오늘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바울은 이러한 신랄한 비판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쏟아놓으면서도 정말로 이 고린도 교회를 사랑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내가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한다 말하면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내가 세운 고린도 교회의 주인이 나 사도 바울이니까 나를 찬양해라, 나를 받들어 모셔라 라는 의미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러한 권면을 하는 바울의 마음에 깔려있는 그 마음은 철저하게 나는 예수님만을 쫓고 예수를 본받아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 살려고 이렇게 발버둥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보면서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가는 자가 되어라 라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20절에 덧붙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이 키워드는 예수님의 이 모든 가르침의 핵심 키워드였습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나라. 우리가 죽고 나서 가는 나라가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이 하나님을 향한 바른 신앙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고 실천하여서 그 정의와 사랑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천국이고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과 영생의 모습이었습니다. 입으로만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삶의 행동과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따르는 삶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다 라면서 내가 왕노릇하고 내 영향력을 드러내려 하며 다른 이를 깔아뭉개고 잘못되었다 입으로 떠들면서 지적질만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설령 내가 찌꺼기 취급을 당하고 온갖 비난과 박해를 받을지언정 옳은 길을 따르고 의의를 드러내며 정의와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그 정의와 사랑을 흘려보내면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참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제 제 마음에 드는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 그 모든 사람들을 향한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나 사역자 혹은 직분자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이 모든 사람은 나를 본받으라라는 이 사도 바울이 얼마나 그리스도를 본받기 위해 애썼는지를 보면서 모든 사람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본받으려 하며 그 교회를 온전히 사랑한 이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신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났다, 내가 이렇게 똑똑하다, 너네 이런 게 틀렸다, 이거 잘못됐다라면서 대책 없는 비난만을 일삼는, 입으로만 하는 신앙생활은 신앙이라는 그냥 겉옷만을 걸친 채 결국은 그 과정 속에서는 나를 드러내고자 하고 나를 채우고자 하는 그런 불신앙의 모습만을 보여줄 뿐입니다. 예수를 믿고서 복받으려는 목적을 가진 신앙은 결국 그 신앙의 방향이 하나님이 아닌 나를 향하고 있는 신앙이기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를 믿는 신앙이며, 그러한 신앙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결국에는 분열과 갈등을 초래할 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이 말들을 썼을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잘못을 저지르는 이들을 향한 분노에 휩싸여서 정죄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까요? 내가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심어놓은 것은 그게 아닌데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나의 노력을 다 수포로 만들다니, 겸손한 나를 보면서 좀 보고 배우라며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썼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럴 리가 없습니다. 물론 화도 나고 실망도 되겠지만 고린도 교회가, 그 성도들이 내 말을, 그리스도의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다, 나를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진심으로 고린도 교회의 이 성도들과 고린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한 글자 한 글자 정말 눈물 흘려가며 중보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고린도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이들이 말뿐이 아닌 삶 가운데에서 능력으로, 행동으로 복음을 드러내고 서로 다른 이들이 하나님 한 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섬기면서 이 고린도라는 도시 가운데에서 그 모든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사랑이 복음 안에 있다 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복음을 꽉 붙잡고 이 교회를 이루며 그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썼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가졌던 그 마음, 예수 그리스도가 사도 바울에게 부어주셨던 그 마음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우리들을 향하여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주님께서 우리를 동일한 마음으로 부르고 계십니다. 이 부르심에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부르심은 특정 인물들, 특정 직분들을 향한 부르심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이 모든 이들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은 편하고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내 욕심, 내 편안, 내 안락함 다 포기하고 심지어 모욕당하고 거절당하고 박해받을 것을 각오하면서 죽기까지 열심으로 하여도 아무것도 얻지 못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르심입니다. 그렇지만 그 부르심을 따르고 전적으로 순종하며
이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의를 따르는 그 모든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세상 가운데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이 주님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이 부르심을 되새기면서 은혜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기대하십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여 주님의 참된 일꾼 되어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무리나 집단 가운데에서 왕노릇하는 자가 아닌 스스로 기꺼이 끄트머리에 서서 사랑의 마음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스스로 흙투성이 피투성이가 되어서 십자가에 오르시기까지 자신을 낮추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그 사랑과 겸손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실천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의 각자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 임하였음을 기대하며 주님의 그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손과 발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우리 마음을 감동케 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 안에는 나를 위해서 나를 채우려는 나의 못난 자아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할수록 우리가 더욱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닮아가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님을 닮아 용납하고 희생하고 겸손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맡기시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달게 지고 우리의 이 삶의 한 절이라도 주님을 알고 주님을 닮아 그 사랑 실천하는 참된 복음의 삶을 살아내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힘을 주시옵소서. 입으로 비난만 하고 지적만 하기보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함께 손을 맞잡고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가고 무너진 곳을 함께 세워나가는 이 땅 가운데 참된 천국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우리가 되도록 겸손과 사랑의 영을 부어주시고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고 주님만 왕으로 모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